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며.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 울산의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을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이 시간에 바이블 탐험으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했고, 4장 1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것 같으면 모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선지자로서 모세오경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어찌 보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요.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는데, 이 구약성경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갈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 예언자 사무엘은, 제사장 사무엘은, 선지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필절한다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예요. 모세의 버금갈 만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인데, 이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맡았냐? 이스라엘이 혼란한 시기를 거치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 여러 사사들이 있었어요. 어째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지도자 통치자인데, 크고 적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저지해가지고 사사가 판단한다, 다스린다 이 뜻이거든요. 사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사 중에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이러는데,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시대,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첫 번째 왕,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양치기에 불과한 어린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다윗의 집에 갔을 때 형제들이 나타나는데 차례대로 보여줘도 하나님 보여준 자가 아니고 또 없는 자니까 말째 다윗이 왔을 때 가장 어린 다윗, 아버지한테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한테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성실하게만 하고 별로 두드러진 것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통치자가 된다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에게 대관식을 씌워주는,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대관식을 치르게 해준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오늘 이 사무엘, 이 사무엘상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바이블 탐험으로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에 심각한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데, 일단 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이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환경이 환경이 내 앞에 잘 열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배경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친구들, 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연, 혈연, 결연, 많은 권력, 어떤 인맥이 통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요,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맨 앞에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어요. 분인나와 한나라고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때를 맞춰서 실로라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곳에 제물을 들고 항상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려요. 쉽게 말하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엘가나가 분인나와 한나를 데리고 가는데 분인나는 이제 첫 부인이 한나인데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자녀를 낳으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녀가 있다 없다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자녀가 있으니까 둘째 부인인데도 자꾸 한나를 괴롭히면서 아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신랑의 사람을 독차지하니까 한나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데 이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가족이 올라갔을 때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 소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속울음을 울듯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막 가슴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속울음, 인생의 모든 눈물을 짜내면서 슬퍼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기꺼이 드리겠으니 임신하게 해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장면을 또 보고 있다가 중얼중얼 술 먹은 여자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꼭 술에 취한 것처럼 그 미친 여자가 지금 술 먹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한나를 만나 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르게 서 있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도 좀 뭐 이상하다,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주시면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여자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냐니까 여차저차합니다.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니까 그럼 너희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돼가지고 한나가 자녀를 가져서 나중에 아이를 얻어요. 이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 하의 주인공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응답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인데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가나라는 한 사람, 아내 한나라는 한 사람, 그 엘가나도 부인을 사랑하지만 자녀가 없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고 이랬을 때 한나가 울 때 남편 엘가나가 위로해주고 해도 10아들이 있는 것보다 내가 당신에게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해주는데도 자녀가 없어서 한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한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나 말 그대로 하나입니다. 한 명의 여인일 뿐입니다. 소외되고 외롭고 괴롭고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없고 또 두 번째 부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나는 묵묵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자세 중요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다면, 내가 진심이라면, 내가 성실하다면,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루어지셔요. 사람들이 뭐라든 옆에서 주변에 누가 뭐라든 남편이 뭐라든 자녀들이 뭐라든 친구가 뭐라든 하나님께서 나와 진심이 통한다면 내 인생은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됨으로 정성으로 지극정성과 진실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 응답받았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 응답이에요. 참된 신앙을 가진 엄마의 기도 응답이에요. 사무엘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되다면, 나의 신앙이 바르다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면, 상달된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기도에 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의 결실이 나의 기도의 열매가 이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이. 이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를 예배당에 발로 밟고 가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 3월 1일 현재 3,500명을 넘었어요. 방금 뉴스에 3,500명의 확진자가 넘었습니다. 사망이 20명이고 계속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메르스 사태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데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도 못 살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큼 직장에도 갈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생업의 현장에서 산업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아니 사람이 사람을 피해가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놀래 자빠질 만큼 이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교회 못 가면 또 유튜브나 또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일부분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말이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유를 지금 매스컴에서 뭘 하는 거 아닌데 방송 언론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우한 코로나가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밖에 사람들이 주시하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저는 예배당에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배당에 못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개최될지라도 이것이 한시적인 일이에요. 10년, 20년 가는 일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서너 달 가고 길어야 1년 아니면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스마트폰으로 올리면 스마트폰으로 열어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깨닫는 기회도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가 예배드린다고 총칼로 찌릅니까? 물론 주사파나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안티 세력들도 대단하게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는 이 자유 또 성경책 들고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목회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예배 시간에 장로님의 대표 기도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한 사람의 참여자예요. 천상의 예배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비록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굿뉴스 울산에서는 유튜브 굿뉴스 방송에서는 어려운 교회, 적은 교회, 힘든 교회가 있다면 요청하시면 봉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차비 정도는 받고 봉사를 하겠어요. 굿뉴스 울산이 우리가 재정 1억 넘는 재정이 들고 굿뉴스 울산 이금희 발행인가 박성환 편집장과 또 배우나 목사님하고 거드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헌신을 하면서 대가를 못 받으니까 왜 대가 받냐 하는데 대가 안 받아가지고 우리가 빚져가지고 아파트도 지금 경매에 넘어갈 만큼 그렇게 될 판인데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광고를 협찬해주면은 17번 후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만큼 안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은 어떤 분은 사업하는 어떤 분하고 통화하니까 왜 봉사 안 했냐고. 인생은 봉사가 아닙니다. 딜이에요. 아니 회사에서 일한다고 근무시간 초과한다고 52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 정부는 인생은 딜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이고 노동의 대가로 회사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회사는 또 기술을 노동자가 기술을 성취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공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서로 윈윈이 됐을 때 양보하면서 이렇게 노사가 양보하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나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한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한나 같은 사람이 되고 한나가 받았던 기도 응답, 사무엘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의 순사의 총칼에 희생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6.25 전쟁 때도 공산주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절히 천막교회에서 기도하고 판자촌 교회에서 기도하고 판잣집에서 살면서 헌신하고 자네들이 잘 되라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국강병의 시대 세월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교육이나 의료나 선진 선교사들이 선진 의료 교육을 가져와서 계몽을 시키고 개화를 시키고 남녀평등 사상이 펼쳐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단 사상도 퍼지고 반기독교적인 사상도 퍼지고 기독교가 해악이 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공산주의 사상이나 유물론 사상들이 반기독교 사상들이 교회를 공격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태에 지금 우한 폐렴이 퍼져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한반도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게 완전히 올수독될 만큼 그러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엄마 한나의 기도로 응답받은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랍니다. 젖을 떼기 전에 엄마 한나는 간절하게 날마다 어린 아이 젖을 먹이고 어린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고 아기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길러줘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결실로 얻은 아들을 기도로서 양육하니까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가장 큰 첫 번째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이스라엘 왕족으로 넘어갈 때 사울왕에게 기름 붓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에게 이러다가 몇 년 동안 젖을 때 이제 어린 나이에 또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습관으로 정해진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정해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정해진 새벽기도마다 예배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선교를 가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매년 제사를 또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엄마는 세마포 또 세마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제사장 입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사무엘이 어릴 때 좀 해나다가 자꾸 자라니까 어머니가 새 겉옷을 계속 해줘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겉옷을 만들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겉옷을 기도하면서 정성 들여 겉옷을 만들고 그 정성 들여 만든
기도로 만든 그 겉옷을 사무엘에게 입혔을 때에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보다 큰 것 없어요.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대통령하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 장차관 어떤 권력자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마당을 밟고 내 발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성전에도 가지를 못하지만 마음으로 내 몸이, 내 마음이 성전에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요. 자라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나름대로 엘리 제사장은 절반 이상을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굉장히 부패한 거예요. 왜 자녀들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인데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희생제물을 드리면 제사들에서 기름을 태우고 대소변을 따로 빼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삶아요. 그럼 그 가마솥에 갈고리 3개 살 3개인 삼지창 같은 갈고리로 그 제물을 먼저 취해버려요. 아니야, 이거 얼마나 천인공노할 사건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천벌을 받았어요.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 지도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고, 그 국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요즘으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헌금을 착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막 자기 몸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끊어냈다는 소리가 없어요. 나의 자녀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성전에 수종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여자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간하고 간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못 들었을 리가 없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그런데 자녀들이 이 죄악을 잘못했다고 매질하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역사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못하면 벌을 받아요. 그런 징계가 시행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지도자의 불행은 국가의 불행이고 온 국민의 불행이 되어버려요. 대통령이 잘하면 국민들이 평안합니다. 대통령은 못하면 국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하면 국민들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나에게, 엘가나 한 사람에게, 또 부인 한 사람 한나에게, 한 자녀 사무엘에게, 우리 많은 어떤 조직 단체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인 트레이닝을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영적인 경건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요. 이것이 희한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안 나타납니다. 권위는 엘리 제사장이 갖고 있는데 권위가 없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면서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종이 여기 있어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와서 사무엘을 하니까 사무엘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바이블 스터디가 된다면 영적인 경건 훈련이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트레이닝이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일이나 국가의 흥망성쇠의 일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으로 응답하셔야 되는데 권위 있는 엘리 제사장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도 권위가 없는 무명의 어린아이에 불과한 경건 훈련을 연습하는 바이블 스터디, 경건 훈련을 연습하는 바이블 스터디하는 성전에 바쳐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명이죠. 콜링.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 집안은 전쟁터에서 엘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는다는 그것이 징조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엘리의 자녀, 엘리 제사장의 자녀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아가지고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화해도 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이거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 옛날에는 제사장이 목사가 요즘 목사보다도 좀 더 권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한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하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총회장이나 다름없죠. 그러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나 다름없는데 자녀들도 노회장이고 자녀들도 목사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저주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권력에 취하고 왜 쓸데없는 돈에 빠지고 음란한데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남자에게 빠져가지고 인생이 낭비되어 버리냐 이 말입니다. 인생이 소모되어 버리냐 이 말입니다. 특히나 잘못이 사람 간의 잘못이면 화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신에게 잘못했을 때에 절대자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에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쟁터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헌신했고 헌신한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대로 성취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 인생에 문제가 풀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그 말에 순종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언약의 교회 굿뉴스 울산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에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금희 목사님에게 박정관 편집장 박정관 전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자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경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게 하시고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적일 수밖에 없죠. 권위적이라는 말이 나쁜 뜻으로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권위는 필요하고 그 권위가 정당하게 쓰였을 때 권위적이다 할 때 이 사무엘이 권위적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권위적이 아니라 절대 긍정적인 의미로 권위적입니다. 이 권위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존경받게 해주셔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돼요.